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13권의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글이죠.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오늘 로마서 말씀은 말 그대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쓰여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 땅을 바라보면서 쓴 편지예요. 왜 쓰여졌냐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에 있을 때가 3차 전도 여행 거의 막바지 마무리를 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문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방문 계획을 알리는 것이겠죠.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만 종착지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 갔다가 로마 교회를 거쳐서 더 서방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페인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더 서방 지역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서바나 지역을 가기 위해서 로마 지역을 전초기지로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동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방 지역으로 갈 때는 그 전초기지를 어떤 교회를 생각하냐면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가 복음이 약해가지고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이 뭔지,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거다라고 복음을 탄탄하게 다져주기 위하여서 복음에 대한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복음에 입각한 그런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때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살펴봐야 될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진수가 뭐냐, 이신칭이라는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삶과 관련한 복음과 삶을 연결해서 풀어내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는데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의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오늘 1장에서 선포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부터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병원 안 가요. 내 처한 상황을 알아야지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제대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율법적으로 살았는데요. 너 율법적으로 살았어? 너도 사형. 너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 정말 법에 합당하게 살았어? 그래, 너도 사형.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있는 존재가 몰랐는데요.
나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가 저는 복음을 몰랐는데요. 저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게 한 130년 정도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은 그분들은 복음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하늘을 바라봐도 산을 바라봐도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봐도 계절이 변하는 걸 바라봐도 이렇게 눈 내리는 걸 바라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줬는데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생각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간이 처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가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가 나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방관을 하신 적이 있어요.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우리 자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인사불성이 되면 때로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죠.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죠. 너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켜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보니까 전부 다 막 추악이고 탐욕이고 악이요 살인이고 분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자비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 그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없이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그 모습이 보니까 인간이 완전 와장창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도 허무한 것이고 괴로운 이유가 우리의 삶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힘이 솟아나고 하려고 그러면 살아도 이 생명력이 더 왕성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지나다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어요. 그 지혜롭고 그 부유했던 솔로몬도 그의 책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가 아니라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도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둘 중 하나예요.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의 멋에 그냥 흥청망청 살아보자. 때로는 나쁜 짓 그거 어때? 내가 기쁘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가 하면 또 아니면 이래도 의미 없고 저래도 의미 없고 술 마시면서 세상 한탄만 하며 살거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두 범주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을 즐기는 쪽으로 조금 더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한탄하는 쪽으로 좀 더 가 있고 거기에 다 분포되어 있지. 결국은 이 두 바운더리 아래 다 놓여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사형 선고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넌 나를 떠났으니까 너 이리 와, 내가 너 혼낼 거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죠.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영원한 게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망이. 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이.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 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이.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고통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너져 낮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 그때 비로소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하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